누군가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한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요셉과 유다의 대화를 통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친 죄로 다시 애굽의 총리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성경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유다를 다른 형제와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족을 위해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죠. 형제들이 총리의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아직도 그곳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단히 벼르고 있는 이 총리의 모습에 형제들은 매우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나무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말을 더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형제들이 은잔을 훔쳐간다라고 할지라도 요셉이 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가 신의 아들로 추앙을 받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는 온 세상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릴 적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떠들면 나는 뒤에도 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형제들이 무슨 죄를 짓든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늘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지만 그렇게 산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늘 감시하며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벗어던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가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듯이 말하고 있는 이 총리에게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물증이 나온 마당에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모든 형제가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형제들이라면 이 베냐민만 버리고 떠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변했습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자 요셉은 그 손에서 발견된 이 베냐민만이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을 놓고 어떻게 평안히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시므온이 갇혀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을 팔고도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러한 형제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이들의 상황 또한 달라졌죠. 18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시민이라.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유다는
요셉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요셉과 나누었던 그 대화를 꺼내고 있죠. 이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가 있는지 또 아우가 있는지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형은 죽고 동생만 남았기에 아버지가 그를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총리는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았고 그 막내를 데려오라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데요. 형제들은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너무나 특별하기에 아버지를 떠난다면 아버지는 죽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총리는 막내를 데려오지 않는다면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도 그대로 전했었죠. 그러자 아버지가 말하기를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찢겨 죽었고 이제 막내 하나만 남았는데 그 아들에게 일이 생긴다면 자신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이런 이유로 베냐민을 놓고 형들만 돌아간다면 아버지는 너무나 슬퍼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이 말을 하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했는지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아버지도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이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렇게 생명이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귀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베냐민을 총리에게 데려올 때에 아버지에게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아이를 대신하여 자신이 총리의 종이 되고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를 구하고 있죠.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유다 지파를 택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짊어져야 할 마땅한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나시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아무 대가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달란트를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주신 달란트로 작은 것부터 섬겨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결과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감당하는 복된 수험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제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제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좋은 교회, 좋은 TV